우리 큰빛교회에서는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라 부활을 하신 날 우리가 몸에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보다는 찢기신 그날을 기념해서 이제 우리가 잠시 모이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성금요일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좋고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금요일 날 우리 같이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거할 때 제가 성찬이 뭐냐고 아주 성찬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은 식사라는 이 단어에다가 오히려 이제 더 중점을 두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먹는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우신 새 언약으로서의 성찬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 속에 간직하는 이 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 넘어갑니다. 자, 우리 성경에 제일 먼저 보면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림 찾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우리가 이 처음 잘못 먹는 것 때문에 주님과의 약속에 먹지 말라라는 것을 먹는 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온 인류가 지속하여 이 죄의 영향력을 받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와서 하와를 먼저 이제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따 먹었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 먹는 순간에 하와가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진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넘겨줬어요. 아담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되었죠. 그리고는 둘 다 안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한 영적 죽음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육체적 죽음도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결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또 제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서 오랜 세월, 400년 이상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이제는 그들의 종의 생활로부터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로 작정했는데 이때도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10번째 마지막 재앙까지 다 하시면서 맨 마지막 재앙이 먹는 얘기로 끝납니다. 이때 먹는 것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라 문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그날 밤으로 온전히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쓴 나물과 더불어 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함께 먹습니다. 이게 다 고통스러워요. 고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먹는 거 참 힘들죠, 그죠? 아무런 양념 없이 먹는다는 거. 뭐 양념 없이 먹는 거 좋아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죠? 빵에 아무런 조미료 들어가지 않고 그냥 구운 빵만 먹는다는 거. 처음에는 오늘도 뭐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말이죠. 유대인들 먹는 유월절 빵입니다. 오늘 드시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조각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한 이만큼 조각 더 줄 테니까 더 드실래요? 그러면 먹기 힘들어요. 그죠? 이 고통 가운데 이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은 것들은 완전히 다 이제 먹다 못 먹으면 폐기할 때 온전히 다 깨끗하게 폐기해야 되는, 땅에 묻어 완전히 폐기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문에 피를 바른 집은 유월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의 완성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 식사,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전케 하는 역사가 또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마지막 식탁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고 있고 그들에게 떡을 주면서, 이 떡 맛없는 떡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들어간 그러한 떡입니다. 그 떡을 주면서 먹어라. 이것이 내 찢기는 내 살이고,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제는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가 흘리는 나의 보혈의 피다. 그런데 이것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지지난주 제가 설교에 이 새 언약이 왜 새 언약이라고 하신 말씀을 하는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인간 구원의 역사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우리와 동역자 되기를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구원의 모습을 이루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이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이다라는 것이죠. 앞에 유월절은 그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시는 유월절의 식사였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식사는 이제는 먹고 완성이 아니라 잘됐다,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해야 할 비전을 제시하는 아주 귀한 식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언제까지?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해야 한다. 복음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과 철저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 사실이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비전을 제시하는 식탁의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간 이 땅 위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오는 주일에도 제가 말씀으로 잠깐 나누겠지만 이 40일 가운데 아무나 만나지 않고 예수님의 특별했던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만남이 바로 베드로와의 만남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고통당하고 모욕당하고 채찍맞고 정말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모른다. 그리고 오히려 저주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리를 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불러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침 식사. 아침 식사를 물고기로? 그죠? 그러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식탁 공동체 속에서 식사를 잘 마치고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얼만큼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이 공동체, 이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가 이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흐른 다음에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 특별히 그를 상대하며 그에게 이 귀한 사랑의 공동체, 식탁 공동체를 베푸시면서 화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글씨가 작아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또 두드릴 때 어서 오세요 주님 그러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살면서 능력 주고 은혜 주고 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해요? 너와 같이 먹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그죠? 어떤 다른 것 문제보다도 주님이 우리 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살과 그 보혈의 피가 실제의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속에 계시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식탁을 나누는 영원한 식탁의 공동체가 진행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키신 것을 기념하는 거지 정도를 넘어서서 이것이 내 속에 들어가 내 속에 영향력을 끼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능력이 내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서는 기회가 되게 하나님이 성찬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성찬은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옛날 거가 다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명제가 있은 그것을 주님이 직접 이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온전한 약속, 이것이 바로 성찬의 징표이고,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예식이다, 식사다라는 것과, 이것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전파되어 그들도 이 식탁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 일을 행동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인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용히 눈을 감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생각으로만 움직이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나는 예수 믿고 있어 라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속에 모든 음식물이 분해되고 영양분이 되어 우리의 몸을 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 속에 계셔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고, 영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지금 우리가 해야만 할 일들, 누려야 될 일들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열어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얼마나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지키신 그 살과 흘리신 그 보혈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정말 믿음의 식탁 공동체에 초청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두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내가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 잠시 한번 한 1분 정도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혹시라도 생각나는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조용히 한 1분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우리의 죄악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또한 부활하여 주셔서 이 권세들을 깨뜨리시고 더 이상 죄에 후들리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라 때때로 이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믿음이 들쑥날쑥하고 업앤다운이 심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주님을 부정하지 않으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또한 우리 삶 속에 깊은 확신과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내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영향력이 흘러넘쳐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마실 때,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만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이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부끄러운 것들이 있더라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주님 앞에 든든히 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금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 그 주님의 강력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